요나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짓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며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요나서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니느웨성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요. 다 금식하고 그죠? 다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자기가 입는 옷을 다 벗고 조복, 그죠?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죠? 상복을 입고 그 상복을 입으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죽는 것 또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할 기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악인이 끝끝내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면 이제 죽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수명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악인도 그 안에서 자기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잘못되고 누가 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영혼이고 그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까지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많지도 못 따라가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나는 깨끗하다. 그래 우리는 깨끗해요. 우리가 깨끗하니까 예수님도 깨끗하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깨끗해졌으면 우리도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생명을 다바쳐 그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정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부정해봐요. 아니 니나 내나 똑같은데 무슨 니하고 니 하는 말은 안 듣는다 이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똑같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똑같다. 그러면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들을 수 있다. 똑같은데 뭐하러 들어요? 맨날 돈 때문에 그러고 맨날 사람 때문에 그러고 속이 원망이 차고 이 심령에서 좋지 못한 것들 가지고 맨날 사람들 속에서 맨날 이러쿵저러쿵 하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럼 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그저 더 비교해봐서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악인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다 사랑하고 그죠? 다 세리나 죄인들도 다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다 좋아해줘요. 안 그래요? 제가 제가 교도소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 교도소에 가가 진짜 죄인들이거든요.
많아요. 전 청송에 갔는데 청송에서도 이제 청송 삼교도소에 갔어요. 옛날에 감호소라고 불리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호자들은 정가가 보통 6범, 7범, 8범, 9범, 10범 이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가 골수에 이렇게 사무쳐있는 사람, 묻혀있다. 골수까지 그 죄가 내려온 사람이라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왜 불쌍하냐면 그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 연애의 날이라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혹은 이렇게 2번 이렇게 추석 정도 되면 이렇게 한 번을 해줘야. 그래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그래 야야 잘 있나 뭐 있나 그렇게 안부를 물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맡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사모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흔히 많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정위원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위촉받은 거 교정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가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갑니다. 들어가서 그러면 이번에 이 행사 때 혹시나 이제 밥 못 먹고 이렇게 또 친척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붙여달라고 이제 교학과장이나 또 교학과 계장한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럼 몇 명을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이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몇 명을, 그래 5명씩, 6명씩, 7명씩 이래가지고 사람들 탁 붙여줘요. 그러면 음식 싸가지고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탁 입에 넣어주고 또 막 가면 그 하루만이라도 그들은 가족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가족이 없고 가족들도 다 버렸는 거라. 그 순간만큼 사람들이 순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뒤돌아서면요, 또 욕하고 뒤돌아서면 뭐 또 잘해주니 못해주니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그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또 제가 하는 그 자매 결혼 예배가 있거든요. 자매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 사람들 와요. 한 10명, 11명씩 이렇게 옵니다. 적게 올 때는 9명, 8명 오고 많이 올 때는 12명.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만들어 가냐면 돈 만들어 가요. 그냥 갈 때, 그죠? 바리바리 싸가 가야 되고, 그리고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치금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고 들어가가지고, 먹여주고, 해주고, 뭐 부족하다 싶으면 채워주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살아줘도, 그분들이 잘 변화가 되느냐? 잘 변화가 안 돼요.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우리 공동체 이제 우리 수도원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살기도 했어요. 같이 살고 살인자도 오고 무슨 강간범도 오고 폭력배도 오고 하여튼 여러 이제 종류의 이제 그런 죄인들이 와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래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습성이 어디 가겠어요? 또 훔치고 또 뭐 하고 뭐 또 뭐 술 먹고 또 뭐 퍼들어지고 뭐 이거 뭐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 한번 갱생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저 마지막이라도 그 예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그거 한 번이라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심판때가 되면은 심판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 뭐 저는 뭐 예수 복음 한 번도 못 들었고 예수의 사랑 한 번도 못 느꼈고 이런 소리 못 하도록 심판의 완전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항상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너를 비워서 너를 비워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래야 악인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느냐?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것을 팍 이렇게 벗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래서 임종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세상,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슴이 좀 따뜻해지기를 원하는, 이제 그것을 대단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어때요? 이 요나는 따뜻하잖아요.
저 니네 사람 살려줬다 하고 지금 삐져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어요. 예? 이 2절 한 말,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뭘 싫어해요? 왜 안 죽느냐는 거예요. 왜? 아니 저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망해야지 왜 안 망하냐고. 지금 이거 완전 지금 센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망해야지. 사실 요나의 그 마음도 좀 일리가 있잖아요.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 맨날 침공해가지고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민족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같이 뭐 그렇게 설치고 또 좋지 못한 우상의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야 우리 이스라엘이 좋아진다는 거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민족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민족 다 너가 나라나 저쪽 나라나 다 동일하게 한 생명은 한 생명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본 놈들 일본 놈들 다 죽어야 돼. 저 섬은 다 까나한 거 저놈들 다 없어져야 돼. 저 쪽발이 놈들 하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명이나 그들의 생명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은 한 생명인데 내 생명이 귀한 만큼 그들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들 중에 그저 몇몇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일본 사람 다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진 않거든요. 제가 우리 거기 신세계교회라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3번 정도 우리가 그 학생들 데리고 청년 학생들 데려와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비전 트립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12명 저하고 딱 합쳐서 12명이었는데 12명이 딱 가가지고 특강 그 신세계교회 신이치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제 특강을 해요. 특강을 하는데 먼저 자기가 자기는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대단히 마음에서 회개를 많이 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다 거기 한국 사람 12명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탁 엎드려 혼선하게 절라면서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가 심히 크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본인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다들 나쁜 게 아닌 거야. 그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의 곡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민족주의적 개념을 갖고 우리나라 이제 일본 저 나쁜 놈 지금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저 뗀 놈들 우리가 맨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극한 사랑을 통하여서 영혼을 녹여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예수쟁이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하면 사랑 불신자들 다 알잖아요. 이제 사랑도 맨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진정한 그 로망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그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이 거룩한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나는요 왜 안 죽었다고 막 심히 노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대듭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를 합니다. 성질난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들이 만약 회개하면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는 알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 꼴 안 보려고 내가 너희에 안 오려고 내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지금 이익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마음이 참담한 거죠. 참담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담함 속에 있는 거예요. 참담함 속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하여 우리 마음 깊이 있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돌이키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끝까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 뜻 안에 우리는 거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품속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도리. 믿는 자의 도리. 그래서 이 믿는 자의 도리를 잃어버린 것이 연하고 하나님은 이 믿는 자의 도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가 배고프면 밥을 먹이고 원수가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주라고. 그죠? 원수가 병들었으면 돌봐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 아이고 잘 병들었어. 잘 망했어가 아니라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과 같은 그 옛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들하고 내하고 별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형제가 고통을 당한다. 물론 기쁠 때야 잔치한다고 그러면 잔치집에는 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내 부자라는데 그냥 내가 축의금만 내 보낼게요. 이래도 괜찮아. 사람 안 하고 돈만 가도 괜찮잖아요. 맞죠? 사람 안 하고 돈만 안 하도 괜찮거든. 그러나 초상을 당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는 뭐예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내 바쁘다고 있잖아요. 위로도 안 해주고 격려도 안 해주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마음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인생 가운데서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죽을 영혼에게도 생명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닌구나?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같이 살아야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고 함께 움직이고 그의 뜻과 그의 삶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그저 뜻을 잘 돌이키시고 다 알아요. 아는데 자기 성질에 하나님 저놈들은 죽어야 되니까 저 죽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옳지 못한 기도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그래요? 다 회개하고 천국 가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은혜 안에서 그런 걸 해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기라. 안 들고 각기 제 길로 하면서 자기 길로 가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는 내 탓이 아니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안 듣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안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들려줄 의무는 있지만 그 사람을 돌이킬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돌이켜서 이 자리에 앉혀놓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할 의무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의무만.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를 버렸고 생명을 버렸고 길과 진리를 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이라. 그러나 전하지 않는 우리한테는 화가 있다 그랬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구원시켜야 돼, 각각 구원시켜야 돼 이것만 있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한테 정확하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요, 복음하고는 별개예요.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내가 인간적으로 잘하니까 나를 한테 따라와가지고 아우 예수 믿게 당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네요 하면서 이렇게 믿을 수는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게 나와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우리한테 말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착함과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1번인 거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러니까 내 생활이나 내 삶의 이렇게 모습이
아름답고 예뻐야 되잖아요.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보살펴줌이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1번이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을 아주 이렇게 젠틀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그렇게 만들어가며 사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1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 메시지들을 막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 복음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으면 악한 중에서 그들이 깨달으면 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니까 우린 그것을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빨리 그냥 40일 지났는데 왜? 40일 지났는데 왜? 그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회개했잖아. 회개했잖아. 회개하면 내가 심판을 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심판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은 쉽게 놓아지도 않고 그저 뭐 어떤 진노도 잘 거두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줄 이 사람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웃기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 사람들을 안 죽였다고 내 죽여주이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니네의 성 사람 12만 명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참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심보예요. 딱 이거잖아요. 정말 너를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강박합니까? 인간이 강박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살아봤자 인간 세상에서 백해무익한 사람이야.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 세상을 돌아봐도 있어요. 그럼 왜 제가 그걸 보거든요. 정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듯이 보면서 왜 살아가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야.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네가 불나게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집에 딱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살 가치가 있나? 살아봤자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고 해만 되고 막 이렇거든요. 막 그러니까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사람이 조금 바뀌었는데 바뀌어봐야 또 겉틀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회개시키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빨리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하고 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힘이 들면 빨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빨리빨리가 뭐가 빨리빨리냐면 이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종류의 사람들은요 빨리 죽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죽는 거 예수 믿다가 성령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타락을 해요. 회개도 안 하고 타락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성령을 완전하게 소멸하는 단계까지 나와요. 그러면 구원이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 왜 저 사람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나가면 이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야. 이런 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일하시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그런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권 무익한 거예요. 영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영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놔두면 이 사람은 완전 지옥 밑바닥에 삼천 지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가면 너는 안 된다.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버려요. 세상으로 탁 버려버려요. 이 사람들 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버리고 이 사람들이 영은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모든 믿음은 살려주는 일을 위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야 살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야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가지 원칙만 갖고 다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법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저 사람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죽었을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실컷 교회 건축하고 이제 좀 한번 깊이고 살아보자 하니까 간암 걸리고 그래 죽어버리고 이러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도 교회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간암 선고 딱 받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그래가지고 간암으로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실컷 준비해놓고 그걸 자기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하면서 실컷 했는데 자기는 그 맛도 못 보고 쇠가 빠지게, 그죠? 그냥 쇠가 빠지게 그냥 하고 자기는 죽고 끝나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확 데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그 예수를 잘 안 믿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래가 죽었는데 그 초장집에서 그 아버지가 자식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우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딱 바라보면서 왜 죽어서 저 목사님의 가슴을 저렇게 아프게 하나, 조금 더 살리셔가지고 예수를 잘 못 믿는 그 아들한테도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끝내버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 사람의 수명이 6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60살까지 못 살고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살까지 사는 게 그 사람의 원래 수명인데 더 못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명 또한도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은 그 수명대로 살지만은 이게 조금은 변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마음과 같이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를 보세요. 왜 살려줍니까? 왜 살려줘요? 왜 살려줘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참, 이게 바로 악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집이죠. 자기 아집.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지. 자기가 선지자인데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제가 외쳤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제가 선지자라는 것도 사람들이 아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내 얼굴은 망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또 좋은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만 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주님 절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게 나아요. 제가 신이라면요, 요나가 그냥 밟아 트다봅니다. 왜? 이런 싸가지가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갖고 트집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있잖아요. 제가 신 같으면 그냥 개미 탁 터다가 죽이듯이 그냥 손가락을 탁 넣어놔가지고 가면서 팍 터다 죽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니느웨성 12만 명의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셨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요나를 교육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더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나 예언을 하는 그 사람이나 예언을 받는 그 사람이라 서로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교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은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지금 썩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합당한 것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것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옳도당도 않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갖고 나가야 돼요. 어느 어떤 율법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하면서 일단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갖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 아니라 계명, 우리가 지킬 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계명에 대해서 크고 첫째 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나오면은 천국 갈 수 있겠다. 합당한 말을 하면 예수님도 인정을 해줘요. 합당한 말을 안 하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얘기, 욥과 세 친구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모든 말씀이 합당하고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했는 말은 합당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합당하고 정당한 말인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만약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이 얘기를 보고 합당하다 하겠느냐, 옳다고 하겠는가, 맞다라고 하겠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 합당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합당하지도 못한 것을 갖고 합당한 것이라고 우기면서 나가는 그런 아집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딱 요 한마디 딱 하고 네가 합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이제 요나의 박넝쿨 얘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한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죠? 이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박넝쿨이 이파리가 막 있으니까 이제 그늘이 싹 지는 거예요. 그늘이 막 선선하게 해가지고 되게 좋은 기라. 그죠? 원래 이스라엘 그런 니누에성 이런 데는 그 날씨가 이제 좀 뜨거운 어떤 그런 이제 철이었는가 봐요. 햇빛이 뜨거운 철. 그러니까 보통 우리로 말하면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만 있어도 시원한 데가 그쪽이거든요. 햇빛만 있어도. 햇빛만 가리워도 바람이 안 불어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 데인데 박넝쿨을 딱 준비해가지고 요나 위에다 탁 가리게 하니까, 그죠?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딱 괴로움을
그죠? 면하게 하려고 머리를 가려주니까 우리가 머리가 뜨거우니까 몸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머리만 덜 안 뜨거워도, 그러니까 여름철에 모자를 쓰고 햇빛을 직접적으로 안 받아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일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머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꼭다리 그 없는 거 말고 꼭다리 있는 거 쓰세요. 꼭다리 있는 거. 그래서 직접 햇빛이 내 머리에 닿지 않도록. 그러면 머리가 덜 익어져요. 이게 그래 이제 그래서 괴롭을 명쾌해 주려고 했는데 이 요나가 박능골 때문에 심히 기뻐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기뻐해요. 자기 일을 이롭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는 그런 것이 펼쳐지니까 되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골을 씻게 하시네. 왜 씻게 해요? 그냥 좀 놔두면 요나 성질 나는 요나 그냥 좀 놔두면 좀 요나 기분 좀 풀어지면 그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안 그래요. 교육은 빨리빨리 시켜야 된다. 시간이 지체돼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교육은 초창기에 빨리빨리 잘 시켜야 저거 인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능골을 씹어가지고 어제만 하더라도 햇빛 가리개가 아주 좋은 그죠? 1등급 햇빛 가리가 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그죠? 새벽에 다 갉아먹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다 시들시들해지고 이제 햇빛 가리개가 사라져가지고 뜨거운 햇볕 아래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바로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정신이 막 하렁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래 또 죽기를 구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참 박능골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뭐 좀 안 좋은 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날 데리고 가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좀 진짜 힘든 일을 당해도 그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상하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좋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너무 속이 상하고 뭐 힘이 드니까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그죠? 30대에 끝났어요. 제 젊은 청년 30대 그냥 그걸로서 끝나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인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네 힘든 거 안다. 네 요나처럼 뭐 빨리 죽기를 기도하고 뭐 그렇지만은 너도 박능골처럼 네 햇빛 가리기가 생기고 네 마음에 좋은 것이 생기면 죽여달라는 소리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은 꼭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에 안 좋고 햇빛이 막 쨍쨍 쬐고 동풍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온몸이 익어 들어가면서 진이 쭉쭉쭉 빠져 들어가니까 나 못 살겠다. 우리가 요나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못 살겠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면 그 소리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그런 인생에 험난한 일이 오더라도 힘을 내어서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이 모진 시련과 고난을 나는 통과하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를 바라는 자보다 살기를 원하는 자를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말합니다. 네가 이 박능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우리는 요나처럼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는 요나 이렇게 안 한 것 같죠. 우리도요 열불나고 화가 딱 나면요 다 이렇게 살았던 전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안 해줍니까? 왜 그거 하나도 못 해주십니까? 왜요 하면서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고, 왜 좀 역사 안 해주시고, 왜 저 일 해결 안 해주고, 왜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발광하고 살아왔던 그 옛날의 모습들이 과연 우리한테는 없었을까요?
없으면 다행인 거야. 앞으로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그저 우리한테 과연 없었겠느냐.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환난도 고난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저 많은 연단 끝에 사람들이 인간대이 곡하던데 그전에는요 다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합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져가는 거예요. 내가 뭐 못했는데 내가 뭐 하는데 하나님 다 했는데요 하면서 나 하나님 이렇게 할 줄 알아서 난 다시스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막하십니까? 하면서 막 따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네가 네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네가 기르는 일도 너는 하지 않았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너는 이토록 난리를 치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너는 네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네가 그 박넝쿨을 아끼면서 저것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편하고 행복했는가 이런 소리를 하고 너는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성에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즉 분별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짐승들이 육축들이 여기 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너는 식물 하나를 아끼지 않느냐. 나는 식물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과 짐승들을 나는 위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뭘 위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주는 것만 위하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하지 않는 그들까지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심령의 소유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요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당시 때 포로 직전이었거든요. 포로기 시절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지었는데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은혜의 그죠? 근원이다. 모든 산자의 아버지다. 생수의 근원이란 말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쓴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쓴 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수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안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 생수가 나온다, 생명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면 이 속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수의 말씀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고 그분의 사역을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한없는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그런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은사요 능력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펼쳐졌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싫어하는 영역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싫어하는 영역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내가 이 부분은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싫어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이 부분은 내가 인정하는데 이 부분은 싫어하는 이 부분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크거든, 통이 크단 말이에요. 이쪽 부분도 인정하고 이쪽 부분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령들도 통이 커져야 돼요. 통이 커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동쪽 부분이 있으면 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서쪽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동서에 너무나 멀어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먼 성도라 할지라도 동쪽 성도한테는 동쪽 성도를 그죠? 이끌어내고 서쪽 성도한테는 서쪽 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그죠?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사람 또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 섬김을 받고 싶다면 섬겨야죠.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먼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먼저 하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또 귀하게 쓰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이 뭡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죠?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들림받아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죠? 우리 다 살아간다 하겠죠? 왜 살아갑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진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진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본인이 다 하시면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본인이 다 스스로 다 일하셔도 되잖아요. 그분 능력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냐?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것도 공짜로 얻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일하는 자가 받을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고 일을 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을 배우게 하고 봉사를 배우게 하고 섬김을 배우게 하고 충성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을 더 고급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 하늘의 상급도 많이 주는 자도 나오고 적게 주는 자도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나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요, 믿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 앞에서 크게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무턱대고 막 가서 전도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때에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에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혈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화나고 노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요나는 맨날 승질만 내는 거예요. 빡빡한 막 쌍심피키 막 해가지고 막 승질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요놈이 선지자니까 요놈을 잘 써서 잘 만들어가 잘 써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요 사람을 인간 그게 우리가 인간 만들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이 아집 덩어리, 이 골칫 덩어리들이 너무 많아요. 아집은 아집대로 많죠. 혈기는 혈기대로 많죠. 내 계산은 계산대로 많죠. 하나님께서요, 저걸 언제 저다 고치노?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의 그런 부족함들을 고쳐다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달리 아버지입니까? 달리 아버지예요. 뭐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우리를 아주 높은 경지의 선거로 아주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단한 절정, 그 하늘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주면요, 우리 불러서도 걔가 인간이 됩니까? 제가 부산에 하면 젊은 애들 조차 타고 막 가거든요. 예, 가면서 막 갑니다. 막 뚜껑 열린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거든요. 막 젊어요. 20대 많이 돼봤자 30대 초반 막 이래도 좋은 차 끌고 막 가면 다니거든요. 아이고 저놈들은 부모 잘 만나가 저런 차도 타고 좋겠네. 좋긴 뭘 좋아요. 쟤네들 딱 쳐다보면요, 지옥 갈 여행 연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가는 게.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났다는 게 돈 많은 부모를 만나서 잘 만난 게 아니라 내 삶을 교육시켜주는 부모를 만나는 게 가장 복된 만남이에요. 그죠? 학교에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만남, 그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만남 중에 제일 1번의 만남이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은 선생님하고 나하고의 만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지간의 만남.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앞에서 못 만나도, 좋은 스승 못 만나도 예수님 스승만 제대로 만나도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스승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도자이시고 가이드, 인도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는 뭡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채우고, 자비가 부족하면 자비를 채우고, 긍휼이 부족하면 긍휼을 채워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잖아요. 요나도 기다려주잖아요. 니네의 성 사람들도 기다려주잖아요. 하나님은 넉넉히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람을 쳐다볼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1년을 참고, 10년을 참고, 20년을 참고, 30년을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다 자기의 악으로 자기가 망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요. 여러분의 악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인내, 아버지의 사랑 이거를 가지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4장 오늘 좀 짧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깨달음의 세계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해요. 봐라 얘야, 네 마음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너는 깨달아라. 네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냐. 그러나 너는 나를 통하여서 너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은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비록 작은 그러한 짐승 하나라도 나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깨닫고 니네 사람들도 깨닫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없으면 맨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환경도 주시고 저런 환경도 주시고 이런 말씀도 듣게 하고 저런 말씀도 듣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깊은 깨달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깨달음의 세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끄시면 돼요.